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3일상 13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에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 진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로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오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을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이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던 날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의 아들의 요나단이 있고 또 다윗과 결혼했던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2년째에 사울이 상비군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와 자신의 고향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상비군으로 3,000명을 가지고 있어서 2,000명과 1,000명을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고 그것을 들은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 사울도 그것을 들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사울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을 따랐다라고 이제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셀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이럴 때에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 많은 숫자들 중에 병거라고 하는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라고 하는 말을 타는 사람들이 6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이제 보병이라고 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로 하면 포병과 또 기병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상비군은 사실 3천 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모였을 때도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마스니까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이 있던 곳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사울이 있던 곳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이제 전세에서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이제 질려서 도망할 곳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길갈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사기가 저하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 6천이며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를 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고 사울은 길갈에 진을 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가야 하니까 우리 그 전에 암몬 왕이 왔을 때에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인데 사울이 당연히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 사무엘이 아마 일주일 뒤에 온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죠. 탈영병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못 견딘 사울이 이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뭔가 방법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명이 다 현실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은 막 시작되고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고 그때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도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어떤 지상과제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책망하고 이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사무엘에게 들었던 이 말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질투했던 모습도 어쩌면 이 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사실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데 길가를 떠나서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입니다. 최소한의 상비군이 3,000명이었는데 거기에 뭐 600명 남았으니까 반틈도 아닌 거죠. 뭐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나 7일이 지나도 길갈로 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백성들은 더 흩어지고 사울은 스스로 번제를 드린다.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사울을 떠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그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인데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백성 600명인 거죠. 이제 그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진을 치고 이제 이 진을 쳤던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군들이니까 이제 침략하는 군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또 배후른 길로 갔던 다른 한 대, 광야로 갔던 다른 한 대에서 세 개의 주력 부대로 나뉘어져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침울하고 좀 암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또한 철기 문화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 철로 뭔가 무기를 아니면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날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요나단과 사울 둘밖에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무기로 쓸 수 있는 철제라고 하는 것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 같은 거니까 농사짓던 농기구를 가지고 왔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이제 mikmas 어귀에 이르렀다라고 풍전등화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블레셋은 mikmas에 진을 치고 3대로 나눠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과 무기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왕이 된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둔다. 그리고 3,000명을 둘로 나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한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은 이에 대한 응징을 시도한다. 암몬 왕과 싸우기 위해 모였던 30만 명과 비교할 때 사울은 3,000명이라는 최소한의 상비군으로 이스라엘의 방어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요나단이 이런 사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 요나단은 왜 블레셋을 공격한 것일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을 보고 전의를 상실한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인 블레셋의 군대는 전 이스라엘을 떨게 한다. 이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본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전쟁의 요인이 됐던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두려움에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울은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 상황이 힘들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내 마음 같지 않음을 느낄 때에 나는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2,000명의 군사들이 겨우 다 흩어지고 겨우 600명 남았다. 사무엘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무겁고 길다. 일주일이 지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무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흩어지는 백성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 스스로 재물을 취해 여호와 앞에 범죄를 드린다. 사울의 잘못된 행동이다. 사무엘의 책망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엘의 책망은 사울에게 하나님 내리신 명령은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또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행동을 비난하지는 않는지, 내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분주하지는 않는지, 나는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려는 의도로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는 예배다워야 하며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다른 동기가 섞이면 안 된다. 더욱이 내 자신을 위한 동기, 다른 이들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려는 동기로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사울은 초라한 마음으로 남는다. 겨우 600명의 군사만이 그와 함께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의 진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숫자적 우위뿐만 아니라 무기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승산이 없다.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이때 믿음이 드러난다.
살다가 상황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내 성품과 믿음이 드러난다. 이 연약함의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신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경험하는 상황 또한 사울의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이며 내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순종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